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잠언 17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17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7장 우리 3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님의 끈을 흐르는 그물을 연다 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다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11월 우리 첫째 주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참 이 아침 저녁 우리 교차도 좀 있지만 참 좋습니다. 미세먼지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좋은 날씨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늘 건강함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올해도 이제 2달 남았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돌이켜보면 참 세월이 빠름을 우리가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요. 지나간 시간들을 우리가 가만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마음의 변화입니다. 오늘 우리 이승현 전사님 마지막 찬양할 때 우리가 그 찬양을 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주님의 성품,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주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참 우리들에게 은혜의 순간일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11월 첫째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잠언 17장 3절 말씀 마음이 연산될 때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같이 우리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우리에게 가르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마음에 대해서 많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마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에는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체크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 제가 설교하면서 4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4가지 밭도 결국은 다 마음과 관계되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바꿔가시고 우리 마음을 훈련시키시고 우리 마음을 연단시켜 나가시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인생을 정말 잘 성공적으로 마쳤다라고 하는 그 이유고 여러 가지로 들 수가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시고 참 잘 살았다라고 평가하는 그 기준이 우리와는 전적으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합한 사람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품 아래 닮아가야 되는데 이런 전 과정 속에 우리 마음의 움직임, 우리 마음의 변화, 또 우리 마음의 세상에서 빼앗기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제일 크게 다루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잘 다루어지고 이 마음이 잘 훈련되어지면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어디 있느냐? 천국은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사이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천국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마음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고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행복을 줘야 되는데 이 행복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면 꼭꼭 숨겨놓을까. 그래서 서로 의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마음을 물질에 숨겨놓으시죠. 어떤 사람은 그 행복을 건강에 숨겨놓으시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아니 그래도 물질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행복을 찾을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행복을 찾기는 찾되 잘 찾을 수 없는 가장 은밀한 곳에 숨겨놓을 수 있을까? 그때 한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놓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맞아. 거기에 한번 숨겨놔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음 깊은 곳에 그 행복을 숨겨놓았더니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전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바꿔 가시는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려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 마음이 훈련되어진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욥은 마음이 훈련되어지기 위해 물질도 날아가고 건강도 날아가고 심지어는 자기 자녀도 날아가고, 근데 외적인 것이 날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훈련시키기 원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의 생명은 치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그의 마음을 훈련시키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 아신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걸어가는 길을 우리가 모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내가 모르고 걸어갈 때가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쁠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 힘들 때, 시련할 때, 이럴 때도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셔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예전 번역에는 정금이라고 했는데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연단시켜 나갈 때, 훈련시켜 나갈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포인트 3개 포인트에는 두 가지 포인트에는 우리 마음이 연단되어 갈 때 벗어나야 될 것 2가지와 그리고 우리 마음이 집중해야 될 것 1가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연단시켜 나가실 때 우리가 벗어나야 될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상황 중심적인 마음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circumstance centered mind인데요. 또 다르게 번역하면 환경 중심적인 마음이에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눈에 보이는 사건, 눈에 보이는 사람, 여기에 우리 마음의 중심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눈에 보이기에 좋은 일이 일어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우리 눈에 보이기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슬퍼하고 괴로워하는데 이 상황 중심적인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고사성어의 세용지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세용의 마, 세용의 말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어느 날 자기가 기르고 있던 이 말이 도망을 가버리고 맙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와서 그 말이 도망을 갔으니까 너무나 상심이 커서 위로하러 왔습니다. 그 세용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지금은 이것이 나에게 별로 안 좋은 일이지만 또 더 좋은 일이 될 줄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있다가 보니까 이 말이 또 다른 말을 데리고 왔어요. 또 사람들이 와서 막 얘기해, 이 도망갔는데 2마리가 왔으니까 이 재산이 부른데 막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용이 그러는 거예요. 또 이 일이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자기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잖아. 또 사람들이 와서 얘기해요. 아휴, 근데 말이 안 왔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 와가지고 그냥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네요. 다 상황 중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용은 얘기를 합니다. 또 이게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때 나라에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지가 멀지만 젊은이들은 다 전쟁에 갔는데 자기 아들의 말에 떨어져서 이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세용지마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인생에 있어서 참 많은 지혜 교훈을 배우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상황 중심에 빠질 때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을 못 보고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상황에 우리가 낙담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 상황 중심 그리고 환경 중심, 사건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여기에 대표적인 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은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엘리사가 선지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섬기는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당시 아람 군대가 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정복할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 계획들을 다 세는 은밀한 것들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비밀리에 하는 거예요. 요즘같이 이 첩보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고대 사회니까 자기들 은밀하게 하면 그 정보가 어떻게 세워나가겠습니까? 정보가 세워나가면 힘들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가 IS 그 수계가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봤는데 그것도 전부 다 정보잖아요. 정보가 없으면 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자기들 계획만 세워서 이스라엘을 침략을 오려고 하면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들 모든 계획을 이스라엘이 다 알아가지고 사진에 다 방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우리 안에 배신자가 있냐, 우리 안에 밀고자가 있냐, 그런 얘기까지도 있을 수 있지만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사람이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다 우리의 전략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을 치기 전에 내가 저 엘리사를 제거해야 되겠다 라고 결정하고 엘리사가 있는 성에 군사들을 보냅니다. 한밤중에.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열왕기하 6장 14절 보니까 왕이 말과 뱀과 많은 군사를 보내어서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그런데 이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서 밖에 나가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간밤에는 없었던 그 아람 군사들이, 말과 병거들이 이 성을 에워싸고 있으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환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여러분, 이런 상황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한밤중에 갑작스럽게 그냥 곤란한 상황에 내가 빠져가지고 내가 다 보니까 야,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이런 문제들에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으로 우리에게 건강으로 우리의 삶을 둘러싸는 그런 문제에 빠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어떤 사람은 사업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로, 장애 문제로, 모든 문제들이 우리에게 어느 순간 옴습해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그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사환이 지금 느끼는 것이 바로 그런 감정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 사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인데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참 놀라운 말이에요. 지금 사환은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람 군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떨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성을 함락시키면 그 다음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 엘리사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사원에게. 이 그 다음 보니까요.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와 함께한 자.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대요. 지금 사원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 같습니까? 지금 당장 눈에는 누가 보이는 거예요? 아람 군대만 보이는 거예요. 아람 군대의 말과 병거만 보이는 거예요.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군사를 이렇게 파병을 받는다든지 다른 방법을 쓸 텐데 지금 이 엘리사는 우리와 함께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한 사람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황 중심의 사람과 믿음 중심의 사람은 선상을 바라볼 때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와 함께한 자는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하나님 천사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자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상황 가운데, 사건 가운데 넘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믿음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사화는 그것을 아직 볼 수 있는 영적인 부분이 안 된 거예요. 그저 상황밖에 못 보는 거예요. 사람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왕하 6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나오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환이 지금 보았을 때, 보지 않았을 때, 안 보았을 때도 불병거와 불말들이 이 성을 에워싸고 있었습니까? 있지 않았습니까? 에워싸고 있었어요. 이 사원은 보지 못했지만 불말과 불병거들이 둘러싸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의 손이,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그 성 가운데 임하고 있었어요. 단지 누가 못 보았을 뿐입니까? 사원이 못 보았을 뿐인 거예요.
자기가 못 봤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못 봤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걱정에 떠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까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연단시키실 때 이런 과정으로 우리 마음을 연단시켜 나가십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눈에 보이는 현상들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깁니다.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 마음이 가지 않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은 두려움과 불안함과 답답함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황 중심적인 마음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 중심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과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믿음의 은혜 결단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둘러싸여 있는 그 가운데 이 사환처럼 두려움이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손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제게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도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 아직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 상황 중심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상황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라. 사건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연단하실 때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연단의 부분은 우리가 평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부분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같이 함께 우리 타이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중심적인 마음에서 벗어나게. 네. 이게 에고센터드. 제가 구역장 성경 공부할 때는 셀프 센터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셀프 센터드나 에고 센터드나 비슷해요. 신학적 용어로 제가 이렇게 에고라는 단어를 쓰든가 이 용어적인 차이에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세요. 우리 마음을 단련시킬 때 우리 중심적인 사고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옳다라고만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순응하며 순종하며 가기가 어려워요. 오늘 제가 이 상황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는 그 세 번째 일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평안케 하는 길로 이끌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한 인물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거기에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부하였습니다.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고 그래서 그 갈멜 지역에서 굉장히 부유한 사람으로 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그 다음 절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25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다. 나발과 아비가일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발은 아비가일과 정반대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 아비가일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그런데 이 나발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면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였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중심적인 삶의 사고에 빠져 살았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여기서 자기가 부함도 있고 또 자기가 먹고 사는 것도 넉넉하고 그리고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살아가면 되니까 자기 중심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완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고하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맞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중심이 나라는 거예요. 제가 보스턴에서 유학을 할 때 제가 깜짝 놀란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조경비 집사님 보스턴에서 있었겠지만 거기 이제 사람들 만나면 제가 처음에 가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 이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다 느끼고 인정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보스턴에서 이 차에 그것들 보면 The Spirit of America, 그래서 미국의 정신, 이게 이제 자기의 타이틀로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 자부심이 얼마나 강하든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들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봤을 때 어떠상통하는데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예? 자기들이 이 전 세계에 있어서 이 학문의 메카, 이 여기에서 있으면서 세계를 끌어가는 세계 지성이나 이런 걸 끌어가고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도사리고 있냐면 self-centered, ego-centered, 자기 중심, 내가 완고하고 내가 맞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철저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마지막 때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우리에게 얘기하는데요.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첫 번째 특징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 자기 유익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에고 센터드된 삶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것을 결코 바람직한 마음의 태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나발은 바로 이 에고 센터드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이러한 나발에게 위기의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먹을 것이 필요해서 이 나발에게 먹을 음식을 요청해요. 우리에게 좀 음식을 좀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뭐 도네이션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윗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이 나발이 그쪽에서 목축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그 목축을 많이 지켜줬거든요. 많이 보살펴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가족들이 다른 이 짐승들에 의해서 잡히지 않도록 많이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런 도움을 준 것이 있으니까 당연히 나의 이 요청에 대해서 응답하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의외의 반응을 보여요. 사무엘상 25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나발이 다윗의 상황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완전히 다윗을 비하하면서 그냥 우습게 생각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발은 자기 중심의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의 위치와 다윗의 위치가 어떤지를 깨닫고 있지 못한 것. 비록 다윗은 사울의 손에 의해서 쫓겨가고 있었지만 다윗 주변에는 용사들이 있었어요. 부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 나발을 그냥 둘 수가 없다. 너희들은 다 칼을 차라. 라고 해서 오늘 내가 당장 가서 내가 그 집을 내가 멸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 다윗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이 선하기 때문에 이 나발에게 선대했는데 나발이 그렇게 나오니까 이 다윗에게도 의문이 일어난 거예요. 심지어는 이 나발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고 있지도 못하고 그냥 그 사원을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잔치판에 걸려서 그냥 이렇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소식을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큰일이 나겠다. 만약에 지금 자기가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이 큰일이 나겠다 싶어가지고 급히 떡을 만들고 이렇게 막 먹을 것을 준비해가지고 사원과 함께 다윗에게 찾아가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고 우리 남편을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이 떡을 먹고 이 음식을 먹고 이 분을 가라앉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이 물을 가라앉히고 또 그리고 칼을 차고 갈려가던 거기서 멈추고 맙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 아비가일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나발은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천지를 모르고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즐거워하고 그냥 그 안에서 그냥 흥청망청 춤추고 노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참 지혜로운데 그때 가서 나발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모든 잔치가 다 끝나고 난 다음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얘기를 해요. 사무엘상 25장 37절 말씀인데요.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 깬 후에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죠. 가서 모든 자초지종을 쫙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 나발이 두려움이 찾아와.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사무엘상 25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최후의 결론이 결국 이 나발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발은 성경에서 미련한 자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의 대표적인 사람일 뿐만 아니라 미련한 자의 대표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나발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미련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이런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에고센터드된 마음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중심의 사고, 내 틀 안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 중심의 틀에 갇혀 있으면 우리 마음은 완고해져요. 어떤 이야기도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권면도 내가 순행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가운데서 그냥 내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내 스타일대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오늘 이 나발처럼 끝을 볼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 에고센터드된 마음 그리고 자기 중심의 사람들의 결국이 바로 그러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길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자아실현이라든지 우리 자신 이것들이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미덕이고 덕으로 우리가 내세우고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건 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완고해지는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의 흐름과 문화가 우리로 하여금 내 중심, 내 철저한 생각이 완고해지기를 하기를 원하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요. 여러 가지 문제가 불화가 일어날 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에고센터드된 두 사람이 강하게 부딪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화합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뭔가 문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중심의 사고가 깨어지지 않으면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진정한 평화와 은혜를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조직도 마찬가지죠. 이 강한 이 에고센터드된 사람들이 있으면요 힘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힘든 것이 뭐예요? 이 강한 자기 주장들이 부딪혀가지고 타협점이 없잖아요. 마치 그냥 평행선을 끝까지 달리고 있잖아요. 한민족이 지금 같이 살아야 되고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마치 상대방이 죽어야지 내가 사는 것처럼 너무나 어리석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보완되어야 되는데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이러면서 함께 살아야 되는데 결국엔 우리가 내가 죽는 것인지 모르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리고 이러한 처지 가운데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달려가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나발과 같은 그런 삶의 결국들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에게 직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중심의 사고, 셀프 중심 그리고 에고 중심 이 사고를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연단하실 때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마음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아직도 환경 중심의 사고에서 매여 있고 우리가 자기 중심의 사고에서 매여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전진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향점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세 번째인데요. 제가 이 말씀 포인트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또 굉장히 또 강조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째 포인트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기. God-centered mind. God-centered mind. 어떤 것이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는 것일까? 오늘 바로 그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옵니다. 로마서는 참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수요일에 이 로마서 말씀 가지고 한번 강의를 해야 되는데요. 로마서는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12장부터는 실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라고 했을 때 이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실천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삶의 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에서 얘기했던 거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환경 중심의 사고와 자기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그 다음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질문을 항상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던지는 질문에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세요. 좋은 질문을 던지면 좋은 답을 얻게 되어 있어요. 잘못된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결코 인생에 있어서 지혜로운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을 잘 던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신앙 가운데서 좋은 질문을 잘 던지는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구역장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선택적 적용을 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가운데 내가 원하는 말씀만 적용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실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내가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몇 가지를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삶을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온전하신 삶을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우리가 수능시험이 10월 14일에 있는데 우리 교회에 우리 두 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예진이하고 이윤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두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한 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 하나님 이 과정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수능 시험 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아들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정말 우리 교회 전체, 우리 아들 생각 우리 교회 전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어린아이부터 쭉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 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능력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을 분별하고 그런 것을 추구하고 원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주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체크하세요. 어떻게 체크하십니까? 바로 신명기 8장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실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훈련시켜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40년 동안에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말씀하신다. 이는 광야길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다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켰는지 지키지 않는지.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신명기 8장 3절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 이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의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보이신 것은 사람의 뜻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바라기는 이 아침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우리를 줄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힘들기도 하시고 우리 마음을 낙담시키기도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하시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냥 힘들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단련시켜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세우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테스트 가운데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이런 테스트를 통과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욥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순금같이 나올 수 있는 한 분 한 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앞에 내용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바로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예요. 실존적인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네 마음이 훈련되고 그 길을 걸어가라. 그럴 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영어의 시퀀스, 순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일에도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믿음의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이것을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환경에 의해서 또는 내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마음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용기 빅배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월 17일 우리가 오이코스 우리가 초청하는데요. 우리가 가족이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왜 그 사람들을 초청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환경에서 살아가면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에 있어도 우리가 계속 이런 테스트 안에서 봤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쓸 때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다음 차원의 단계로 끌어올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확신들을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제가 이 말씀 한 절만 저와 같이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 작은 일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큰 일에서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냉수 한 그릇, 우리의 적은 말 한마디, 적은 액션 하나하나, 적은 표정 하나하나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고 자기 자신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한 부름의 상을 향하여 힘있게 전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확신과 결단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어가셔서 환경을 위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불안한 마음들이 있다면,
또 아니면 우리의 욕심과 또 우리의 야망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지침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새로운 믿음의 길을 내딛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예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으로 놀랍게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